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기대를 품어보곤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세상도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화평을 이토록 이루기를 원하니 내 삶에서 모든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겠지.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더 많습니다. 20세기 나치 독일의 광기 어린 그 압제에 저항했던 신학자인 디히트리히 본 회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수형을 앞둔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은 선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선은 악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교수되었습니다. 보네포의 삶은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고백처럼 의를 위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 속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모두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을 선택하면 세상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박수를 쳐줘야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만 깨끗하냐 혹은 조직의 분위기를 네가 망치고 있다라며 은근한 따돌림과 불이익이 주어지곤 합니다. 뒷담화가 가득한 모임에서 우리 그 사람 없는 곳에서 비난하지 말고 직접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화평을 제안해 보면 사람들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 하면서 우리를 가시돋친 눈총으로 바라봅니다. 이처럼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자신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 빛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이미 이 아픈 길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는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복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잇는 화평을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번째 복을 7번째 복인 이 화평 뒤에 두셨습니다. 화평을 시도했으나 돌아오는 거절, 온유와 화해의 삶 뒤에 따라오는 값비싼 대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8번째 복인 박해입니다. 화평을 구했지만 도리어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이 박해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련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훈장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처럼 단순한 율법을 지키며 얻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속성을 드러내는 관계적인 실천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말하는 의는 개인의 도덕적인 결벽증이나 자기 확신에 찬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기꺼이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가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 즉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정해놓은 생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내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곧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동적으로 임하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무례함이나 지혜롭지 못한 처신 혹은 융통성 없는 독선으로 자초한 마찰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자업자득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박해는 세상의 작동 원리인 거짓, 탐욕, 증오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직, 희생, 사랑을 선택했기에 발생하는 거룩한 충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삶은 세상의 반발을 필연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를 위한 삶이 마주하는 박해의 본질을 그래서 잘 보여주는 삶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의 삶입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실력이 탁월했고 업무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의의 삶을 살자 주변에서는 시기와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업무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허물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공격 지점은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들은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악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기도를 쉬자, 혹은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굽히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가 붙든 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던져진 사자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이 지킨 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진정한 박해는 세상의 작동 원리인 거짓과 탐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정직과 희생을 선택했기에 발생하는 거룩한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손해보고 주님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자리이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의 의를 미워할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내어놓은 유일한 반응은 박해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어둠 속에 숨겨둔 인간의 욕망을 직시하게 했기에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가장 의로우신 분을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빛을 꺼뜨리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단순히 신체적인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배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박해는 더욱 교묘하고 일상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언어적 폭력과 모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정직을 지키려 할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말은 너만 깨끗하냐라고 하는 비아냥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즐거움을 거절할 때 우리가 듣는 소리는 참 유별나다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현대판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와 따돌림도 있습니다. 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기득권의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때로는 승진에서 불이익도 있고 모임에서 은근한 배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박해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해는 외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편해질 텐데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유혹과 싸우는 것, 즉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자체가 의를 위한 영적 박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는 놀랍게도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가장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늘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세상이 준 상처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 박해 뒤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성도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몸을 가둘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결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박해의 불꽃이 거세질수록 우리 안에 불순물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오직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억눌러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의 현장에서 열린 하늘 문과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의 고통보다 하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복은 팔복의 첫 번째 복과 수미 상관을 이룹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천국의 소유자로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천국이었고 결론도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8가지 복을 지난 8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미 소유하게 된 은혜의 성적표이자 신분증입니다. 팔복의 여정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오. 이 복들은 서로 단절된 조각이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유기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내 죄를 향한 애통함으로 눈물 짓게 되고 거칠었던 우리의 자아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내 안이 이처럼 비워진 단계를 지나면 채움의 단계가 옵니다. 내 안이 비워진 자리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알게 되고 세상의 욕망이 씻겨나간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나눔과 완성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제 그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 화평을 만드는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저항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박해를 승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팔복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향기이자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이것이 내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임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도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발복의 여정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박해를 견디는 천국의 소유자로 완성되는 이 신비로운 은혜의 여정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박해의 길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외롭게 걸어가셨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곧 이상하지 않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의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동행하시며 내게 힘과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